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 말씀이고 제목은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은 장차 올 어떠한 실체에 대한 그림자이지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제사의 기능은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그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이 아무나 제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1년 동안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기뻐하고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제사일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 대속죄일의 메인 주관자는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통해서 일상적으로나 그리고 아니면 한 해의 그냥 마지막 페스티벌로 대속죄일을 치르거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개인과 그리고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법으로 주신 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율법은 실제로는 진짜 본체에 대한 형상에 대한 그림자이지 실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구약에 있었던 제사를 통해서는 절대로 죄 용서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구약에서는 꼭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는 것 같이 주셨는데 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다, 구약에 있는 그 제사로는 절대로 죄 용서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냐. 오늘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도 이야기하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우리가 황소를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아니면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피 자체가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걸로는 죄 용서가 안 되고 그걸로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그건 뭐냐라고 했을 때 3절에 나오죠.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율법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기억하게 해주는 역할까지다. 그런데 왜 그 피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가 속하여진다라고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잠깐 살펴봤지만 사실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들 속에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힌트로 전부 다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도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자체가 거룩해서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고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제사장 직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제사장의 옷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있는 관 위에 명패를 만들었죠. 황금으로 만든 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가 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있는 이 패로 말미암아서 모든 제사에 드리는 모든 죄책, 제물들에게 있는 모든 죄책이 대제사장에게 넘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모든 죄책이 넘어갔으면 사실은 양과 소에게 그 죄책을 다 올려놨는데 그 죄책이 대제사장의 명패에 쓰여 있는 대로 대제사장에게 옮겨갔으면 양과 소를 죽이는 게 죄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는 누가 죽어야 되냐? 그 죄책을 다 담당하고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은 속바지를 입음으로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속바지를 입고 너가 내 성전에 와서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그 죄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 죄책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속바지를 입지 않거나 혹은 제사장의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아서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은 죄, 그것을 1차적으로는 겉으로는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문맥에서 그대로 읽어볼 때에 한 가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옵션은 대제사장에게 모든 죄책이 다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제사장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속바지를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이 그 죄책을 담당하지 않고 안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역사상 어떠한 대제사장도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백성들의 죄를 감당했던 대제사장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대제사장이 죽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인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지 다른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그런 신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율법을 따라서 우리들이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대제사장의 옷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율법에 숨겨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속바지를 벗고 수치를 당하고 그들 대신 죽어야 하는 대제사장이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지만 백성들의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출애굽기 28장 대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설명하면서도 이미 숨겨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왜 숨겨놨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꺼번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랜 기간 동안 점진적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씩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은 전체 구속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전부 다 실체가 무엇인지를 다 숨겨 놓으셨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속바지를 다 벗고 수치를 당하고 벗은 몸으로 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할 참 대제사장을 이미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대제사장은 뭐냐? 그 앞으로 오실 참 대제사장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림자로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양과 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피로만 그 죄를 속할 수 있는데, 대신해서 그 대속할 대제사장은 구약에 있었던 그런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한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는 신약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진짜 구속을 베풀어 줄 한 몸을 예비해 놓으셨도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제사장 자기 자신의 거룩으로, 자기 자신의 성결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거룩하게 만든 제사장의 옷, 이 부분에 대해서 출애굽기 28장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그 제사장 자신의,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자신의 거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냐? 자기 자신의 거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준비하신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실 그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제사장의 옷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림자로서 장차 올 본체를 의미하는데, 본체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나아가게 해줄 그 한 몸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이삭을 드리는 그 순종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물은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바친 이삭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순양을 받음으로 아브라함도 그리고 이삭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이후로부터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네 몸에서 날짜 이삭을 포함해서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언약을 맺게 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성경은 이미 힌트를 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준비한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준비해 놓으신 순양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모든 씨,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부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의 메리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서도 이미 등장을 하죠. 아담은 자기의 죄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엮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자기의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는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지어주신 양인지 뭔지 안 나오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어야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아담, 인간이 만든 스스로의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 수치가 가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그 벌거벗음이 가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그림자로 희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리트로 따진다면
가인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예물이에요. 왜냐? 가인은 무엇보다도 장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장자가 원래 장자가 하나님 앞에 유산을 받아도 2배를 받고, 장자가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가운데서는 가장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장자 유서라고 우리 동양에도 있지만 그런 사상이 실제로 있는 곳이 이스라엘 사회였고, 또한 성경에서도 그것 자체를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맏아들 그러면은 당연히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가인의 것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 받으시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이 예배를 잘못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이 낙심하고 또 심히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던 것은 가인 자신은 자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왜 내 걸 받지 않고 아벨 걸 받으시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팽팽 놀던 사람이 점수 잘 안 나오면 별로 화가 나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원래 공부 안 해서 그런 걸 뭐.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날 배탈이 나가지고 혹은 그날 실수로 답을 밀렸어가지고 그래서 성적이 안 나오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 제대로 결과로서 안 나오게 될 때 사람이 낙심하고 또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낙심하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것은 가인이 드린 곡식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것은 받지도 않고 그것만 딱 써놓으면 좋은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가인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가인의 예물도 쳐다보지 않으시고 아벨만 쳐다보고 아벨의 예물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낙심하고 낙심을 지나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아벨로 따지면 둘째죠. 그리고 아벨이 드린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농사를 조금 지어봐서 알지만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양떼들을 쳤던 목자들, 전통적으로 점성술이 발달하고 별자리가 발달하게 된 것들이 목자들 때문이었다고 그러는데, 농사 짓는 것과 목동들이 하는 일들 따져본다면 어떤 게 더 힘드냐? 뭐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농사 짓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목동들 시간 남았더니까 계속 별자리 보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가인 자신이 봤을 때 자신의 예물이 아벨의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들 정도입니다. 아벨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기쁘게 받으시고 아벨의 것은 용납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자기 자신 것을 받을 줄 알고 자기 자신의 신분과 자기 자신의 메리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갔었던 가인의 것을 저버리시고 아벨의 것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 잘난 것이 아니고 너희들 걸로 하나님이 받아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가치도 없고 어떤 메리트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신 자를 받아주시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중에 성경에 창세기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쌍둥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에서와 야곱 이야기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라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는 받지 않으시고 야곱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야곱 또한 마찬가지로 장자가 아니고 차자죠. 장자였던 가인은 어땠냐? 장자의 그 명분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장자의 명분에 관심이 없었던 것을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따져본다면 장자의 명분을 가인이 경홀히 여긴 것은 당연히 자기가 장자기 때문에 경홀히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야곱은 그렇게 장자의 명분에 집착했냐? 장자의 명분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오히려 더 모릅니다. 야곱은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획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관심이 가 있지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던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집착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인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오히려 그 장자의 명분을 안 가지고 있었던 야곱이 장자의 명분에 눈독을 들이고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거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 가지고 감사하고 그걸 귀중히 여기면 참 좋을 건데, 인간이 안 그렇습니다. 이미 받은 것은 당연히 내가 잘났고 당연히 내가 그런 것을 가질 만한 자라고 착각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오는 게 뭐냐?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팥죽을 가지고 술수를 써가지고 빼앗죠. 그리고 결국에 그 장자의 명분만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에서와 야곱 이야기 마지막에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장자에게 내려야 될 복이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야곱에게로 내려갑니다. 그 야곱에게로 내려가고 그 야곱이 실제로 하나님의 장자로서 아브라함의 씨를 잇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태생, 4명의 족장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탐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베코롯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베코롯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랑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아벨 이야기에서도 베코롯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 베코롯은 뭐냐? 말하자면 양의 첫 새끼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도 베코롯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과 야곱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은 장자가 아닌데 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나간다고. 양은 양인데 첫 번째 새끼, 그게 장자권이고 그게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예물이었습니다. 양의 첫 새끼, 그게 무엇을 상징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보여주냐? 죄인인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이 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삭 대신 바칠 예물을 하나님이 하나 준비해 놓으셨고, 아벨과 야곱이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양 첫 새끼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들의 메리트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몸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양자 삼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들은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피를 가지고, 그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짜 첫 양새끼,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실체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똑같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한 형제로,
첫째 형제, 둘째 형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모두 장자로,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첫 열매고 우리는 나중 열매고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도 장자요, 구원받은 우리도 장자로 삼아주시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실 그 일을 구약에서는 그래서 전부 그림자로, 전부 그 일을 예표하는 일로 전부 다 숨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계획하셨던,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야, 이게 그 구약 성경이 기록된 것만 하더라도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은 커버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아담부터 치자면 그 역사 내용으로 따지자면 더 오래된 것이지만, 모세가 기록했다고 봤을 때 거의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내용들인데, 이 안에서 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무슨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정점을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게 된 자들이 바로 예수를 믿게 된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이죠. 나중에 믿게 된 바울 같은 케이스에서도 성경 전체가 그래서,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었구나,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들은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구나. 한 가지 율법은 뭐로 한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고 너희들의 그 노력과 너희들이 예비한, 너희들이 준비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것이 아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너희에게 은혜로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다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나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떠한 메리트도 능력도 없는 자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야,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나도 복음을 잘 전하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진짜 전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진짜로 뭐 이런 귀중한 루디아 같은 제자도 세우고, 야손 같은 제자도 세우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제자도 세우고, 디모데 같은 제자도 세우고, 곳곳마다 교회 세우고, 야, 이런 멋진 사역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면 막 다 뒤집어지고,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은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자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던 사회는 말 잘하는 사람이 철학자라든지 아니면은 사상가라든지 어쩌면 종교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돈 많은 부호들이 서포트 해주는 그런 사회였고, 그런 잘 나가는 철학자라든지 잘 나가는 웅변가라든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서포트 해주고 그 사람들이 사상이나 전체적인 영향을 문화적으로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서포트 해준다라는 거 가지고 명색에 간판을 내세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그리고 뛰어난 사상가들이 전부 다 고린도로 몰려들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것을 좋아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말 잘하거나 혹은 누구를 서포트해 주거나 조금 잘난 것이 있으면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도시였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된 사회였어요.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사회. 그리고 그 자랑을 하기 위해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철학가도 사상가도 서포트를 해주고, 철학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람에게 후원을 받는 철학가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이 와, 높이 쳐주는 그런 사회였다고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고린도서에 나와 있죠?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 누구에게도 서포트를 받지 않고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랑 같이 천막을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오히려 자급자족하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교회에게 짐 지우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하는 거였지만 고린도 사람의 시각에서 본다면 교회 안에서도 바울을 그렇게 봤습니다. 밖에서뿐만 아니고 왜? 다 고린도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바울을 쳐다볼 때 야, 저 사람은 뭐 든든한 사람이 지원도 안 해주네 이렇게 봤다고요. 그리고 말을 잘했냐?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쓴 걸 보면 좀 뭐가 든 것 같은데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 영 시원치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언변력이 좋아서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카리스마 있게 사람들을 갖다가 막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웅변을 하고 그렇게 설교를 가지고 사람들 감동 주고 이런 것들을 못하는 말이 뭐 더듬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둔한 사람, 그거 자신도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래, 나 말 둔하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본다면 바울은 어떻게 본다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라고요. 그래서 업신여김을 당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자급자족하는 그 일 자체도 사람들의 손가락을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바울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받을 권위 없냐? 내가 이거 가지고 전업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텐트 만들면서 내가 일해서 내가 혼자 스스로 먹고 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진심을 알아줍니까? 죄인들이? 못 알아주죠. 바울 자신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가는 데마다 말씀 전하면 뒤집어지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바울의 말은 시원치 않고 바울의 말은 설득력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나는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나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고 난 그런 거 못하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그냥 전해야 되겠다. 십자가만 내가 캐리그마 선포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사역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바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성경에 있는 정말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전부 다 뛰어난 사람이건 뛰어나지 않은 사람이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내 의를 가지고 설 수도 없는 죄인이고 내 것 가지고는 절대로 그 어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자다.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육신적인 장자들과의 차이점이죠. 육신적인 장자들은 자신들이 장자고 자신들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다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착각을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진짜 영적인 장자들은 나의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오늘 본문을 따진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라는 것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받는 자들이에요. 육신적인 장자들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었죠. 바리새인들이었죠. 자신들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들은 당연히 우리가 피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지 무당식으로
예배, 제사도 피제사도 깨달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오늘 이야기하죠. 그 너희들이 드리는 양과 피의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실체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한 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고 죽으심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뜻을 따라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은 실제로 죄를 해결할 수 없었고 실제로 그들은 죄 문제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날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속제일도 매년마다 드릴 수밖에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나라 말로 온전하게고 영어 성경에는 perfect,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그렇게 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 한 번의 제사로 끝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떤 사실을 증언하고 계시냐. 히브리서 10장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드리는 이 제사, 우리의 죄를 해결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냐면 마지막 그날 후에, 이 소리는 종말에 이 말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그 사건을 통해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겠다. 율법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록한대요. 에스겔서라든지 예레미야서에서도 등장을 하죠.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내 법을 너희의 마음에 새기리니 내가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리니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다 우리에게 새기시냐면 마음속에 새겨주신대요.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자, 그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나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사는구나. 요거를 마음에 정말로 담고 사는 거예요. 생각에 담고 사는, 그게 새 법입니다.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 법이 새겨졌을 때 나오는 반응을 보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마음과 생각에 새겨졌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정말로 깨달을 때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은 누구냐? 내 자신이 당연히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뭔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들고 나오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새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종착점이 어디냐면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진짜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은 다양한 행동들이 나오겠죠.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죄의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한다라고 했는데 성장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막 그렇게 뛰어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풍성해짐에 따라서 당연히 삶도 약간씩 바뀌겠죠. 근데 그 약간씩 바뀌는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와 사랑을 진짜로 알게 돼요. 그때 당연하게 나오는 삶들이 있는데 그 삶들을 바꾼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그거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갖다가 깨닫고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들이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이 뭘 잘한다고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부모가 진짜로 그거 덕 보는 것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부모라면 자식을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 무엇인지를, 부모가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거 모를 때 이제 뒤집어지죠. 오늘 예배 오기 전에 그런 일들이 저희 집에도 있었는데 제 딸이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줘도 그걸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 편하고 자기 중심적이죠. 대판 혼났어요, 오늘. 대판 혼나고 제가 너는 뭐 지금 뭐 죄송하다고 그러고 잘못했어요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아빠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지금 잠깐 이럴 뿐이지 또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너는 또다시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데도 자식 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면 모르겠습니까? 근데 대판 혼내주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아빠가 죽어 봐야 너가 아빠가 있을 때가 참 좋은 거구나 이거를 알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아빠가 있을 때는 귀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있을 때는 아빠를 통해서 오는 혜택이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아빠가 죽고 나면 없어졌을 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 그것 때문에 오는 좌절,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에게 불편함들이 올 때, 고난들이 올 때 그때야 비로소 아빠 있을 때가 진짜 좋은 거였구나. 요거를 알게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다 베풀어 주시는데 인간은 그 은혜와 혜택을 다 입고 나서도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줬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사는 것들 나로 혼자로서도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실은 죄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알고도 감사하지도 않고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내가 스스로 무엇이 있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쟁취한 무엇인가 때문에 내가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사는 거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 뭘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어 주시냐? 이 인생이라고 하는 교육 훈련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줬을까? 사실 그거 한 가지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말로는 쉬운데 어려운 것이죠. 근데 저희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면서 반성문을 너 써라 라고 오늘 이야기해서 반성문을 아마 쓰고 있을 건데, 반성문을 기똥차게 제가 감동하게 쓰지 못할 거예요. 제 글 실력을 아니까 못할 거고, 그리고 깨닫는 수준도 아주 낮겠죠. 근데 왜 쓰게 하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면 좋겠다. 이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알아가지고 뭘 잘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감사하고 지금 있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고 그 속에서 기뻐하고 그 속에서 주어진 것들 속에서 정말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자라나라는 거죠. 있으면 아까 전에 장자권이 있으면 그 장자권이 정말로 소중한 건지도 몰라요. 경홀히 여겨요. 근데 이게 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장자들, 실패했던 장자들 이야기들이 전부 다 우리들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들어주시고 숨쉬고 기동하고 움직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베풀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 뜯어낼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조금씩 이해하는 자로 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고난을 겪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 자체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본질로 돌아가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 그리고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숨쉬게 하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 부분들을 조금씩 생각하면서 사실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 나가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하게 해주면서 하나님도 성장해 주고 싶은데 평안하게 해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다니까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 자로, 그 말은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를 조금씩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함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속에서도 계속 알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성숙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대신 우리가 벗어서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본인이 벌거벗으시고 심판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참 대제사장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보내주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그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육신과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과 생각 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께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하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말 속에서 삶 속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솟아나고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숙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